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지역에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지역 주민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해서 귀신을 추방하고 또 권능으로 병을 고치니까 가족들이 찾아오고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붙잡으러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나사렛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라긴 놀라지만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면서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맏아들, 목수, 예수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의 인식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를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육체로만 보는 거죠. 그의 겉모습으로 보고 그의 어릴 때 모습만 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곳에서 능력과 권능을 행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권능을 보이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의 반응과 이 배척의 사건이 오늘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그 누이들 그런 걸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간관계, 혈육 관계를 예를 들면서 예수가 이런 것을 일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자기들 봤을 때는 이 판단을 아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제를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그냥 몇몇에게만 행했을 뿐이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가지 않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또 예수님의 권능 사이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면서 요, 요 앞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자, 또 죽은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 일으키는 그 큰 권능을 행한 이후에 고향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오히려 그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낭떠러지에서 예수를 밀쳐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그냥 목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또 그 경험한 자들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적이 없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진짜 선입견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이 다시 몇 년 뒤에 만나고 또 몇십 년 뒤에 만나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릴 때 그냥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목수일하고 아버지를 돕고 이런 그러한 지금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그 동네 사람들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가족들에게 또는 어릴 때부터 자랐던 자들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또 인정하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예를 들죠. 예수님도 아까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믿음 없는 고향 때문에 저 선지자처럼 그렇게 자기 동족에게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받았듯이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함께 복음 전도 일을 맡기십니다.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씻고 두보롭도 잊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가정과 또 동네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새로운 가족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제가 자매된 그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더러운 귀신도 추방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양식, 배낭, 돈 이런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 대책 없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원리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구원과 또 우리의 일에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들의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은 자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는데 그 능력이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복음 전파, 병 고침, 또 그리고 귀신 추방.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우리 속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복음을 타고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구원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들의 삶과 마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그 일들의 해결책 또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는 이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행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도 우리 일생의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이 위임하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